신가족 여러분, 목요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잘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역대하 21장 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역대하 21장 2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사밧의 아들 요람에게는 아우들이 있었다. 그의 아우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랴는 모두 이스라엘의 요사밧 왕이 낳은 아들이었다. 요람의 아버지 요사밧은 요람의 아우들에게는 은, 금과 보물과 요새화된 유다의 작업들을 후하게 선물로 주었고, 요람은 맏아들이었으므로 왕의 자리를 내주었다. 그러나 여호람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라 세력을 굳히자 자기 아우들을 모두 죽이고 이스라엘 지도자들 얼마도 함께 칼로 쳐 죽였다. 요람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32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8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였기 때문에 아합 가문이 한 대로 곧 이스라엘 왕들이 간 길을 걷다. 이와 같이 하여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윗 왕가를 멸망시키려고 하지 않으셨다. 일찍이 주님께서 그의 종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과 그 자손에게서 왕조의 등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요람이 다스리는 동안에 에돔이 유다의 반기를 들고 자기들의 왕을 따로 세웠다. 요호람은 지휘관들을 이끌고 병거대를 모두 출동시켰다가 병거대 지휘관들과 함께 에돔 군대에게 포위를 당하고 말았다. 그러나 밤에 에돔 군대의 포위망을 뚫고 빠져나왔다. 이와 같이 에돔은 유다에 반역하여 그 지배를 벗어나 오늘날까지 이르렀고, 림나 성읍이 반란을 일으켜 요호람의 지배에서 벗어난 것도 같은 무렵이다. 그가 이런 변을 당한 것은 주 조상의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그는 또 유다의 여러 산에 산당을 세우고 예루살렘 주민에게 음행을 하게 하였고 유다 백성을 그릇된 길로 가게 하였다. 그래서 엘리야 예언자가 그에게 다음과 같은 글을 보냈다. 임금님의 조상 다윗의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유다 왕 내 아버지 요사밧이 가던 길과 내 할아버지 아사가 가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왕들이 걷던 길을 따라가고 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을 하게 하기를 마치 아합 왕가가 하듯 하였다. 또 너는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난 자식들 곧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다. 이제 나 주가 내 백성과 내 자식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산에 큰 재앙을 내리겠다.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더 악화되어 마침내 창자가 빠져나올 것이다. 주님께서는 또 블레셋 사람과 에티오피아에 인접하여 사는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부추겨 요람을 치게 하셨다. 그들이 유라로 쳐올라와서 왕궁의 모든 재물을 탈취하였고 요람의 아들들과 아내들까지 잡아갔다. 막내 아들 아시야 이외에는 아무도 남겨두지 않았다. 이런 일이 있은 뒤에 주님께서 요람에게 벌을 내리셔서 그의 창자에 불치의 병이 들게 하셨다. 그는 오랫동안 이 불치의 병으로 꼬박 2해를 앓다가 창자가 몸 밖에 빠져나와서 심한 통증에 시달리다가 죽고 말았다. 백성은 왕들이 죽으면 을의 향을 피웠으나 요호람에게만은 향을 피우지 않았다. 요호람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32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8해 동안 다스리다가 그의 죽음을 슬프게 여기는 사람도 없이 세상을 떠났다. 사람들이 그를 다윗성에 묻기는 하였으나 왕실 묘지에 장사하지는 않았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람의 악행과 비참한 최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오늘 말씀의 부제로 삼고 싶은데요. 슬프게 여기는 사람도 없이, 이 부분입니다. 유다 왕 여호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위대한 왕 여호사밧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여호람의 생애와 통치는 비극으로 끝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가 슬프게 여기는 사람도 없이
세상을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죽음을 아무도 슬퍼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우리 모두가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건데, 그때 우리의 죽음을 진정으로 슬퍼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그런데 요람처럼 아무도 슬퍼하지 않는 죽음을 맞이한다면 굉장히 비참한 인생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삶과 죽음의 의미, 그리고 진정한 유산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생각해 보게 만듭니다. 요호람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 중요한 깨달음과 깨달음의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자, 2절에서 7절 말씀 보시면 출발점이 나옵니다. 좋은 아버지, 나쁜 선택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람의 이야기는 그가 받은 특권과 기회로부터 시작되는데요. 2절, 3절 말씀 보면 요람은 믿음의 사람이자 유대의 위대한 왕인 요사밧의 아들이었습니다. 히브리어 요사밧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께서 심판하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름처럼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존중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 요사밧은 모든 아들에게 너그럽게 대합니다. 그리고 장자인 여호람에게는 왕이라는 특별한 선물을 주게 되죠. 여호람은 이런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그런 경건한 아버지 밑에서 성장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왕국의 합법적인 상속자로서 모든 좋은 기회를 가진 자입니다. 이런 좋은 출발에도 불구하고 그는 비극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요람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라서 세력을 굳히자 가장 먼저 한 게 무엇입니까? 아우들을 모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지도자들 얼마도 함께 쳐 죽여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형제들을 죽여버리는 것. 역사에 보면 그런 왕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왜 그랬을까? 설교 노트 교주책에 왜? 라고 물음표를 적었습니다. 이어진 말씀 보니까 그가 왜 그런 참혹한 일을 저질렀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권력의 부패적인 본질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권력은 종종 인간의 가장 어두운 본성을 드러냅니다. 요람에게 있어서 권력은 섬김의 도구가 아니라 자기 보존, 그리고 자기 강화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지위를 위협할 수 있는 모든 경쟁자들을 제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없는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인 문제는 요람의 영적 방향성입니다. 5절과 6절 말씀 보시면 요호람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32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8해 동안 다스렸다. 아주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지 않습니까? 6절 말씀 보면 그는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였기 때문에 아합 가문이 한 대로 곧 이스라엘 왕들이 간 길을 갔다.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왜 그랬을까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요람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우상숭배적인 관행을 따랐다라는 겁니다. 그는 특히 아합의 집과 같이 행하였다. 여러분, 가장 악명 높은 우상숭배자가 바로 아합입니다. 그의 삶의 모습을 본받았다라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호람은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함으로써 자신을 영적으로 타락시킨 관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결혼은 정치적인 동맹을 위한 것이지만 그 결과는 영적인 재앙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관계의 중요성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와 깊은 관계를 맺느냐, 우리의 가치관과 삶의 방향성에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요람의 경우는 아달랴와 결혼하게 되면서 그녀의 우상숭배와 악행을 배워왔고요. 그 우상숭배와 악행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람을 즉시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7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윗 왕가를 멸망시키려고 하지 않으셨다. 일찍이 주님께서 그의 종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과 그 자손에게서 왕조의 등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을 보게 됩니다. 다윗과 함께 맺었던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한 약속 이상의 것으로 깨질 수 없는 거룩한 의무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셨고 그의 자손들에게 항상 등불이 되어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등불은 왕조의 계승과 지속성을 상징합니다. 이 등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요람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조를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어지는 8절에서 15절 말씀 보시면 몰락의 과정이 나옵니다. 반역과 배교와 심판의 모습입니다. 요람의 통치는 곧 정치적인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 보시면 에돔이 배신을 하게 되죠. 반역을 하게 됩니다. 림나도 배반합니다. 이 에돔과 림나의 반역은 요람의 통치의 권력을 약화시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 반역의 원인이 영적인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이런 변을 당한 것은 주 조상의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영적 실패가 바로 삶과 통치와 사역의 실패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적 배교와 정치적인 실패 사이의 연결성을 보게 됩니다. 요람이 하나님을 저버리자 그의 왕국도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면 우리가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요람의 영적 타락은 더욱더 깊어집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스스로 산당을 짓고 백성들이 음행하게 하고 그릇된 길로 가게 하는 겁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지도자가 오히려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백성들을 우상숭배로 이끌고 있는 겁니다. 요람은 단순한 실패한 왕이 아니라 적극적인 악의 주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백성들을 타락시키는 데 사용합니다. 지도자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를 보게 됩니다. 깨어있는 지도자가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무지한 어리석은 지도자가 백성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게 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서 그에게 경고하게 하십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엘리야의 경고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요람의 죄를 지적하죠. 경건한 선조의 본을 따르지 않았다. 아버지 요사밧과 할아버지 아사의 길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경고합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악한 길을 따라갔다. 백성들을 우상숭배를 이끌었고 자신보다 선한 형제들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요람에게 이 말 심판을 예언합니다. 그의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의 가문의 몰락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6절에서 20절 말씀 보시면 슬픈 결말입니다. 아무도 슬퍼하지 않는 그의 죽음이 나옵니다. 엘리야의 예언은 곧 현실이 됩니다. 블레셋 사람과 에티오피아에 인접해 있는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부추겨서 요람을 치게 하십니다. 왕궁의 모든 재물을 탈취하고 요람의 아들들과 아내들까지 잡아갑니다. 막내 아들 아시아 외에는 아무도 남겨두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적들의 침략으로 요람은 거의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왕궁의 재물, 아들, 딸, 아내들, 오직 막내 아들 요아스, 그의 아시아로 이제 불리게 되는데요. 그만 살아남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요람의 개인적인 고통에 대한 예언도 성취됩니다. 상자가 밖으로 튀어나와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2년 동안 극심한 고통 속에서 쇠약해지고 결국 끔찍한 방식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비참한 것은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19절 하반절에 보시면 백성은 왕들이 죽으면 을의 향을 피웠으나 여호람에게만은 향을 피우지 않았다. 왕에 대한 존경의 의식과 마음이 전혀 없는 겁니다. 마지막 구절은 여호람의 비극적인 유산을 간결하게 요약합니다. 그의 죽음을 슬프게 여기는 사람도 없이 세상을 떠났다. 사람들이 그를 다윗성에 묻기는 하였으나 왕실 묘지에 장사하지는 않았다. 유다의 정통 왕으로 인정받지 못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요람은 32세의 왕이 되어서 8년간 유다를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통치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의미 있는 긍정적인 영향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를 슬프게 여기는 사람도 없이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신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람의 이런 비극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깊은 영적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좋은 출발점과 많은 특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그의 모습입니다. 그는 권력과 탐욕과 우상숭배의 길을 선택했고 결국 슬프게 여기는 사람도 하나 없이 세상을 떠나갑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뜨림의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좋은 유산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좋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람은 경건한 아버지 요사밧의 아들이었지만 그의 신앙을 이어받지는 못했습니다. 신앙은 절대로 유전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선택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몫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누구와 깊은 관계를 맺느냐, 그것이 우리의 영적 방향성에 큰 영향을 준다라는 겁니다. 요람은 아합의 딸과 결혼함으로써 우상 숭배의 영향에 들어갔고 결국 온 백성들의 파멸로 이끕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관계들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지 아니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권력은 섬김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 이익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요람은 권력을 얻자마자 자신의 형제를 죽이고 백성들을 우상숭배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향력과 능력은 타인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사용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실제하지만 그분의 언약적 신실함은 더 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다윗 왕조를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죄를 지을 때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맺으신 언약 안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살리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이 끝날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요람은 슬프게 여기는 사람도 없이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공허한 유산입니까? 우리는 어떤 유산을 남겨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사람들이 진정으로 슬퍼할까요? 우리의 삶이 다른 이들에게 축복이 되고 영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람의 비극적인 이야기가 우리에게 경고가 됩니다. 우리 자신의 교만과 이기적인 생각을 깨뜨려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매일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게 된다면 그런 인생을 선택하면 우리의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기억하고 감사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 내리는 선택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다른 이들에게 축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